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대 안의 성경입니다. 오늘도 출근하기 싫으셨죠? 알람이 울릴 때 잠깐 이런 생각 하셨나요?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봅니다. 지친 얼굴.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어젯밤 혹시 사직서 양식을 검색해 보셨나요? 아니면 이미 써놓으셨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야근.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월급날만 기다리다가 월급 받으면 카드값 내고 또 한 달을 버티고 언제부터인가 버틴다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일이 즐거웠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 설레던 그 마음. 이 회사에서 뭔가 해보겠어.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 동료와의 미묘한 경쟁,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만두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약 3000년 전 한 사람이 이런 지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잠언서에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 회사는 미래가 없어. 내가 보기엔 이 상사 밑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내 계산으로는 지금 나가는 게 맞아.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년 후, 3년 후, 10년 후를 보십니다. 우리는 이 회사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전체 인생을 보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되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회사 일도, 퇴사 결정도, 다음 진로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 제 다음 길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도하시리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답을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아직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이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화가 나서, 억울해서 당장 사표를 쓰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감정이 최고조일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막연하게 회사 그만둘까요? 가 아니라 지금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6개월 후에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셋째,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세요. 믿을 만한 사람들,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넷째, 기다릴 줄 아세요. 답이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힘드신 분들, 당신의 고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회사가 당신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질 겁니다. 더 지혜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버티길 잘했어. 또는 그때 나오길 잘했어.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최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월요일 아침? 야근할 때? 상사와 마주칠 때?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든 계속 다니든 그 결정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올게요. 구독하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840-1100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상사 때문입니다. 매일 듣는 무시, 인격 모독, 불합리한 지시들. 이 사람 밑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어떤 분은 업무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일이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일해도 성취감이 없어. 또 어떤 분은 조직 문화가 문제입니다. 파벌 싸움, 뒷담화, 승진을 위한 경쟁.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있어야 하나? 또 어떤 분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이 회사에 10년 후에도 내가 있을까? 여기서 더 배울 게 있을까?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모두 정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그만두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나가는 게 맞을까?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당신의 건강이 위험한가요? 매일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을 못 자고 식욕이 없고 출근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만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이 회사에서 배울 게 있나요? 힘들어도 여기서 배우는 게 있다면 조금 더 버틸만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 이것들이 당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그건 인생의 낭비입니다. 셋째, 다음 계획이 있나요? 일단 나가고 생각하자는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취업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직장 목표가 있거나 창업 준비가 되어 있거나 최소 6개월치 생활비가 있거나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나가면 더 큰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넷째,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6개월 후, 1년 후, 이 결정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에게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이 없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라는 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13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런 곳에 두셨습니까?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지만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 13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를 위해 준비시키셨구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헛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그 타이밍이 오면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아, 지금이구나. 그때가 바로 나갈 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결정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알겠어. 조금 더 있어 보자.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셨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버티지 마세요. 버티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버틴다는 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견딘다는 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세요. 이 회사가 아무리 싫어도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기술이든 사람을 다루는 법이든 업무 처리 방식이든 최대한 많이 배우세요.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갈 때 그게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둘째, 관계를 만드세요. 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상사도 언젠가는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세요. 회사에서 배울 수 없는 걸 퇴근 후에 배우세요. 온라인 강의, 자격증 공부, 새로운 기술 습득. 지금 회사는 월급 받는 곳이고 진짜 미래는 퇴근 후에 준비하는 겁니다. 넷째, 이직 준비를 하세요. 조금 더 있기로 했다고 해서 여기 평생 있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천천히 차근차근 다음을 준비하세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네트워킹을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지금이야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결정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맞아. 나가야겠어. 그 결정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게 맞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하세요. 첫째, 재정을 점검하세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치 생활비를 확보하세요. 다음 직장이 바로 구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급하게 아무 회사나 들어가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좋은 곳을 찾는 게 낫습니다. 둘째, 다음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일단 나가고 생각하자는 계획이 아닙니다. 어떤 업종으로 갈 건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목표가 분명해야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잘 정리하세요. 나갈 때 깔끔하게 나가세요. 상사한테 욕하고 나가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세요. 업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세요. 그게 당신의 품격입니다. 넷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세요. 당신이 나간 후 다음 사람이 고생하지 않도록 모든 걸 정리해 놓으세요. 문서화하고 공유하고 설명하세요. 그게 프로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회사가 아무리 싫었어도 분명히 배운 게 있고 얻은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저주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1600-1700.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든 계속 다니든 그 결정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회사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지금 상사가 당신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십니다. 지금 동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연봉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직급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로우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회사 일로 힘들 때 이 진리로 돌아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당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